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나가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냐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60년 목회 생활 중에 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 아주 유망한 35세 산 청년의 임종을 본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 유학을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큰 회사에 취직하고 특별히 외국 담당 전무로서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고 여행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젊은 성공한 실업가였습니다. 해외에서 여행해서 돌아와서 감기가 와서 한 2주일 동안 영 떠나질 않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진찰을 했더니 급성 간염입니다. 시한부 선언을 받았습니다. 급히 저를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그분 결혼 주례도 했고 또 그분이 그 잘 나가는 사업이 할 때 제가 축하 예배도 보고 그런 터이였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 부인은 옆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요새 말로 잘 나가는 청년 실업가로 살 때 잠깐 탈선해서 좀 방탕했습니다. 집에 안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부인을 독수공방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인이 아주 슬피 울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좀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가 당신을 독수공방시킬 때 집에서 무슨 생각했냐고 그랬죠. 했더니 그 부인아 울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차 사고 나서 죽어라 그랬대요. 그런데 오늘 어떠냐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와도 좋으니까 제발 죽지만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임종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문 밖에 나설 때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라고.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하는 한마디 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다는 것을 벌써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랐습니까? 그렇게 모르게 된 겁니까? 이 날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날이죠. 부인한 거죠. 일부러 몰랐던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야. 지식을 버렸어요. 철학자 로크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이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이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그 이성이 병들어서 첫째는 근시안이 되고 말았다. 이성으로 멀리 하늘까지 보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밖에 못 봐요. 근시안적 존재가 되세요. 내 손에 돈 몇 푼이 쥐어지고 내가 칭찬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이 조그마한 사건들에 매여서 근시안적 이성이 돼서 멀리 보는 시각이 없다. 두 번째는 정념에 사로잡혀서 그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 기분에 사로잡히고 또 지나친 감성에 사로잡히고 손익계산에 빠르고 별것도 아닌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어느 사이에 그만 자기 존재, 소중한 이성마저 흔들리고 만나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과거 경험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할 때 미래보다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보아야 되는데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아야 되는 것인데 아니요. 과거로부터 오늘을 봅니다. 과거에 매여서 철저하게 붙들려서 과거에 노예된 상태에서 병든 이성을 가지고 현재를 봅니다. 현재는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과거 경험에 잘못된 경험에 매여서 그만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식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의식으로 삽니다. 의식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의식이 맑으면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빈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나를 모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는 지식을 부인하면 무식이 됩니다. 무식이 짙어지면 어리석음이 되고, 어리석음이 길어지면 고집이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셉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점점 더 깊은 멸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술의 죄악을 알고 계시지요? 맑은 이성으로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이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 술입니다. 술 취한다가 뭡니까? 정신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 정신으로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일부러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양심을 흐리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마저 땅에 묻어버려. 그리고 무식한 용기가 생깁니다. 무식이 주는 용기, 술 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용기, 이건 만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많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의 40%가 알코올입니다. 술 때문에 차 사고는 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자체가 술 취한 것처럼 이성을 흐리게 하고 이성이 망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술 취한 사람들 만용이 있습니다. 운전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 문제없어. 그 고집이 어디서 난 겁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건 죽음으로 향하는 만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상으로 보면은 가장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따위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의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건 나는 알 바가 아니요. 예수가 여기에 있으면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되니까 예수를 죽여버려서 정치적 안정을 얻겠다. 그것이 가야바의 철학입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냥 죽여. 의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 바 아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번영이 먼저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자유평등이 먼저가 아닙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정의가 먼저입니다. 요새도 보면 많은 정치가들이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부유하고, 이렇게 하면 평등하고, 이렇게 하면 뭐 되고 합니다만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정의.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할 때 구원이 있는 거지, 또 번영도 따라오는 거지. 불의함에, 거짓 때문에, 위선에, 그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물론 번영도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이게 얼마나 좀 무서운 얘기입니까? 온 백성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유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검사하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깨끗한 제물이래야 합니다. 제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깨끗이 못하다고 불합격되면은 할 수 없이 그 양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야 됩니다. 팔고 다시 다른 양을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팔고 사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다 보니까 장사치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뜰락에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합니다. 재물을 바꿉니다. 재물을 파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 이게 시장바닥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꼴을 보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크게 외치면서 다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뒤에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저들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에,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던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성전은 깨끗해졌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소문에 의하면 이 제사장의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얼마 전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동안에 부정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몽땅 가져갔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잘 됐다. 그놈의 제사장 욕심만 부리더니 강도 만났다. 이런 소문이 돌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문을 다 알았죠. 그리고 하신 말씀 같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할 책망을 듣는 거고,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는 거니까 저들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구차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금 성전을 깨끗이 하는 권세를 행사하는데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누가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하늘이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지만은 아닙니다. 나도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대답하라. 분명히 대답해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저들이 나가서 저들끼리 의논했습니다.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씀하면은, 대답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른다고.
세상에 제일 간단한 대답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모르는 겁니까 이게? 스스로 알고 부인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권세로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없으니 내가 할 말을 할 필요도 없다.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이거 심판 받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모르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완악하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율법 앞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떠날 때, 은혜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저들은 회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무식입니다. 죄는 무식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몰랐다고요?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몰랐다는 이유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몰랐다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지식을 부인하면 완전히 완악하게 되고 무식하게 되고 맙니다. 지식을 떠나게 됩니다. 맑은 이성으로부터 지식을 얻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밝은 지식을 얻고 성령의 감화로 밝은 영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 덮고 부인하고 억지로 부인하고 지식을 부인하는 순간 지식을 잃어버린 버려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또 가르쳐 주어요. 아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한번 부인하면 점점 굳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저는 나야가라 폭포를 몇 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바로 뒤에는 바팔로의 그런 큰 수양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재미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그 강물이 이렇게 천천히 흐릅니다. 이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큰 유원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뱃놀이를 합니다. 뱃놀이를 하는데 그 배가 천천히 이렇게 흘러서 나야가라 폭포로 오거든요. 그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거기다 줄을 쳐놨어요. 여기까지만 오고 다시 노를 져서 저 올라갔다가 가만히 놔두면 또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선을 한번 딱 넘고 나면은 노를 저어도 소용없습니다. 1년에 7사람 이상이 그대로 폭포로 내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들려질 때 들어야 됩니다. 감동이 올 때 진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밝은 이성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진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총명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충만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만큼의 겸손도 주시고 이만큼의 믿음도 주어서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의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원컨대 지식을 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나가는 불쌍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양심에 주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맑은 이성으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